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몇 년 전 일이었는데요, 혼자 되신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자녀들이 5명이나 있었지만 사는 형편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큰아들로부터 한 달씩 모시기로 했습니다. 한 달씩 어머니를 모셨더니 무척이나 힘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큰형이 모셔야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큰형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나만 자식이냐고 따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서 어머니 모시는 일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중에 그래도 살만한 사람이 둘째 누나였어요. 누나는 살만한데 왜 안 모시냐고 하면서 싸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옥신각신하다가 동생이 누나를 칼로 찔렀고 결국 누나는 저 세상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어머니는 병든 몸을 이끌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아픔입니다. 질병 그 자체도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부대적인 고통은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우리에게 큰 아픔을 남겨줍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제 아버지가 폐병 말기 환자였다가 돈이 있어도 병원에서 고칠 수 없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포기했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부흥회 때 기적으로 살아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오늘 목사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똑같이 아픈 것 같아요. 이 질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고통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프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서 아프고요,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아프고요, 어떤 사람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픕니다. 이 질병의 원인이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다 같은 마음입니다. 아픈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질병은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질병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12년 동안 혈우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로서 가장 부끄러운 병이었고요, 장기간의 병이라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용하다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요,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습니다. 그러나 병은 점점 더 깊어갔고 심해졌습니다. 고통은 더해갔고요, 점점 더 악화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재산도 다 허비하고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갖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가 보배였습니다. 그녀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많은 군중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누가 옷자락을 만졌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반문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내 몸에 손을 댔느니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께 사실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쌍한 병든 여인이 절반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이 여인의 병이 깨끗이 고침받고 고통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쉬운 성경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며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라고 했습니다. 16세기 유명한 수도원의 로렌스 수도사는 주님은 때때로 육체의 질병을 허락하심으로써 영혼의 병을 고치려 하십니다. 용기를 갖고 이 한계를 오히려 기회로 삼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날 어려운 문제로 고생하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붙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해결을 받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고통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요. 자, 12해 동안 혈우병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는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는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에 아무런 이상 없이 완벽하게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 가지씩은 문제가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병원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갑자기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경제적인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하기도 어렵고 직장 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12해 동안 혈우병으로 고생하는 여인과 같습니다. 이 나라 안에 이념 대결이 심각합니다. 보수와 진보 그리고 우파와 좌파의 대결로 국론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국회조차도 여야가 당쟁으로 국민들의 민생 연합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피부 간의 격차도 심각합니다. 사상적인 것도 심각합니다. 지역 간의 대립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선거 때만 되면 늘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비극입니다. 끊임없는 노사 대결과 장기적인 경제적 불안과 마약 청정지역이라고 했던 대한민국, 이제는 사회 곳곳에 퍼져나가서 지난주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젊은 청년이 마약에 취해서 빨가벗고 대로를 활보하고 있고요. 초등학생에서부터 가정주부까지 마약을 하는 시대가 돼버렸고, 이 사회가 성평등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부추기는 윤리도덕의 붕괴와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 북한의 핵무기로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혈루병 여인처럼 이 영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세속주의에 젖어서 먹고 마시며 사치와 허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이당에 넘어가 있는데, 문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함께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네 단체로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술에 쩔어 사는 사람들이나 흡연으로 몸이 망가져가는 사람들이나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모두가 12해 동안 혈우병으로 고생하는 여인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치료를 받아야 될 영혼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더라도 분명히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미 아마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자살하거나 자신을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 헤르만 헤세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절망을 보내는 것은 우리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 불행을 통해서 행복을 깨닫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이 불행을 통해서 소망을 되찾는 것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행을 통해서 성공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값진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망에 빠진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동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각색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혈병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복음은 듣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복된 소식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병자가 고침받으며 문제를 해결받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명을 보내서 종을 치료해 주기를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는데 백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벗을 보내서 주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백부장의 종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살아있는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서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믿음으로 손을 댔습니다. 28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은 이 여인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에 이 혈우병 환자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닿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밝혀지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우병을 앓는 이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접촉점이 생겼습니다. 주님과의 믿음의 접촉이 있는 순간 기적과 간격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이 접촉점이 있어야 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수없는 나라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오늘 이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의 터치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 믿음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믿어야 되고 기도하며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보고만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죽게 대해서 손으로 만지고 기적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은 내가 죽게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오늘 또 이번 작정 새벽기도도 예수님과 접촉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이번 새벽 작정 기도가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학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해결했습니다. 병에서 낫겠다는 믿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믿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시브리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행동이 따라야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붕해를 다녔지만 그 몇몇 집회 중에 잊지 못할 붕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붕해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또 제가 추천해서 우리 선목회 형제가 된 우리 이영환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대전의 그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이 대전 한밭제일교회가 있어요. 3번의 집회를 인도했는데 2번은 일반 집회를 하고 1번은 신유 집회를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전화 연락이 와서 신유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랬어요. 신유 집회를 해달라고 하는 목사도 대단하고 하겠다고 온 목사도 대단하다고. 야, 한국 사람은 기적을 보면요 몰려옵니다. 그 큰 거의 뭐 3,000석이나 되는 성전에 절반밖에 안 왔는데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 소개 영상 보면 그 막 집회하는 게 그 교회예요. 그 막 휠체어를 타고 왔던 사람이 걸어가고 지팡이 버리고 걸어가고 암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거 보니까 금방 소문이 퍼지더만 그 저녁 집회 됐는데 꽉 차버렸어요. 그 큰 성전이 차가고 나중엔 강단 위에까지 그렇게 다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저녁 집회 마지막 집회 장면이 또 이렇게 있는데요. 마지막 날 그 박권찰이라는 분이 잊지 못하는 게 식사를 대접했어요. 갈비를 대접하는데 갈비가 정말 맛있었어요. 나만 먹어서 미안합니다. 갈비가 비쌌어요. 그때 비쌌는데 그걸 사실 이분이 뭐냐면 악성 루마티스 관절염이에요. 지금도 이 악성 루마티스 관절염은 약이 없습니다. 그 기도를 해주고 식사를 잘 대접받고 마지막 집회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강단에까지 자리가 없어서 아픈 환자들이 다 앉았는데 이 박원찰이 저쪽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다 전하고 통성 기도하는데 정말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기도를 한참 시켜놓고 난 가려고 나도 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우리 사모님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그 가려고 딱 했더니 박원찰이 나를 다리 붙잡고 내 옷자락 붙들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 할 수 없이 머리에 손을 얹는 안수기도 하는 순간 뜨거 하더니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코카콜라, 펩시콜라, 짜장면, 짬뽕을 찾아가면서 막 대굴대굴 막 굴르는데요. 깨끗이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한순간입니다. 망가졌던 건강도, 망가졌던 사업도, 망가졌던 자녀도, 망가졌던 가정도, 망가졌던 인생도,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한순간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12해를 혈우병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로 29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미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혈루 근원이 말랐다는 것은 병의 근원이 완벽하게 치료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12해 동안이나 지긋지긋하게 1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고통을 줬던 혈루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단 한 번 만졌을 뿐인데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인 거예요. 그 순간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국방장관 나아만은 문둥병자였는데요, 전쟁 포로로 잡아온 그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는 이스라엘 하녀가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목사님을 찾아가면 그 병을 틀림없이 고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 나만이 그 하녀의 말을 믿고 듣고 엘리사 목사님을 찾아갔는데요, 엘리사 목사님 나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엘리사 목사가 직접 나와서 상처를 만지고 병을 고쳐줄 줄 생각했던 나만 장군은 화를 내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꼭 만나도 부정적이고 어두운 사람,
비신앙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니까 내 인생도 망치고 삶이 망치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있던 부관이, 각하 이스라엘에 대접받으러 오셨습니까? 병 고치러 왔지. 그까지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그거 뭐 어렵습니까? 그렇게 권면했더니 그 권면을 듣고 이 나만이 엘리사 목사님의 말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이 되셔서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문제를 고치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또 이번 작정 새벽기도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자신이 체험한 모든 은혜의 사실을 고백하고 간증했습니다. 30절로 33절에 다 같이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혈우병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병고침 받은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이 여인에게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으신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은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받은 다음에 모른 체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정 새벽기도 때마다 간증이 나가는데 저한테 보고로 와서 교육자가 간증하려고 했더니 간증을 안 하려고, 간증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40년 목회를 헛한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꼭 죽었다 살아난 것만 간증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올바른 신앙인이 모습이 아닙니다. 저 주안역 뒤에 가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삼정연립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송순자 권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송순자 권사님이 사시던 데인데 그 옆에 집에 박상래라는 분이 살았어요. 그 옆에 우리 박 집사님이 살았는데 그 박 집사님이 그때 연탄 사업을 했는데 나한테 오셔서, 목사님, 그 옆에 아주머니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저 부평에 가면은 지금 뭡니까? 세림병원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연병원이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이름이 안병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안병원 때인데요, 지금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장례 준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가서 한 번만 기도해 주면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빠서 못 갔어요. 그래서 또 왔어요. 목사님,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 그래서 지금 집에 장례 치르려고 3일치 약을 받아갖고 왔는데 목사님 한 번만 가서 기도해 주면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갔어요. 제가 가서 봤더니 죽은 시체처럼 그냥 죽은 퉁퉁 퍼갖고 죽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죽은 시체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귀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박상래 씨, 당신 내 말 들으면 살고 내 말 안 들으면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내 말 들을 거면 고개만 끄덕거려 보라고. 그랬더니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들것을 실어서 지하 교육관이었어요. 교육관으로 갖다 놓고 아침에 출근해서 안수기도 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안수했어요. 이틀째 됐는데 그 친정 엄마가 믿지도 않는데 와가지고요 있더라고. 아침에 출근해서 새벽기도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출근해서 기도해주고 나갈랬더니 막 내 옷자락 붙들고 계속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래. 자꾸 믿지도 않는 사람이 말이야. 그리고 했는데 4일 만에 부축해서 본당으로 올라 예배를 드렸어요. 살아났어. 그래서 우리 송수자 권사님 그러더라고. 여기 기적이 일어났다고 온 동네 소문났대. 제가 갔더니요, 마지막 얼굴 보려고 친척들이 10여 명 와서 눈물 흘리고 있더라고. 응? 그런데 교회 앞마당에서
그 남편이고 그 아들 같이 막 내 손을 붙들고 울면서 목사님이 뭐 죽으라면 죽는 징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보세요 예수나 잘 믿으라고 내가 그랬어. 6개월 밑도 안 나옵디다. 나보면 막 눈물 흘리다가요 주일날 단풍놀이 가더라니까. 기적이 일어난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도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지금 교회가 부흥되는데 죽은 시체들에다 죽으면 교회에서 죽였다고 그럴 텐데. 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으니까요 이게 참 사람이 그래요. 믿음으로 했다가 덩어리가 식은땀이 나더라고. 고난받을 때 환난의 때에 엎드려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뒤에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서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더니 그들이 뛰어가다가 문둥병이 깨끗이 낫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찾아와서 엎드려 감사 인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낙심이 돼서 목회 못합니다. 우린 그런 아홉 문둥병자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감사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 9명은 육신은 고침받은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외경에 보면 12해 동안 혈우병으로 고생한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로 나와 있습니다. 외경은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베로니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실 때 이 무리 가운데 섞여 있다가 뛰어나와서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땀방울을 닦아줬어요. 예수님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실 때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조롱하고 웃으면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12해 동안 혈우병으로 고통받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이 베로니카는 무리 속에서 뛰어나와서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손수건에 거룩한 예수님의 얼굴 흔적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믿은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했고요, 시편 107편 22절에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느 교회 한 장로님이 심각한 심장질환을 앓다가 혼수상태에 빠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전혀 소생의 가능성이 없었고 설령 살아난다 해도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담당 의사는 말을 했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장로님을 찾아가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장로님, 박 목사가 왔습니다. 장로님은 꼭 회복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러자 의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던 장로님의 두 눈에서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장로님이 아직도 자신이 회복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마침내 그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장로님은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교회에 나오셨어요.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서 뛰어나오면 맞이하자 목사님, 당신은 위대한 분입니다라고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큰 소리로 장로님, 위대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한 번 더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병을 고침받았고 죄에서도 구원을 받아서 영육간의 완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혈우병을 앓던 이 여인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혈우병을 앓던 이 여인에게 평안하고 건강하라는 축복도 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여인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에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이번 작정 새벽 기도도 믿음 갖고 나와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명예건설을 가지고 있어도 이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재벌 회장이 자살해 죽습니까? 이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불안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마음에 믿음이 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시간까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던 이 여인의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 감동을 줍니까? 불행해도 이보다 더 불행하겠습니까? 고통을 당해도 이만큼 고통을 겪겠습니까? 버림을 받아도 이렇게 버림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의 문이 닫힐 때 또 하나의 다른 문이 열릴 것을 믿었습니다. 시험을 주시되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디슨은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11만 번의 실패 끝에 이 전기를 발명할 정도의 끈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선생님 11만 번의 실패를 하셨군요 라고 말했어요. 이때 에디슨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11만 가지의 방법을 알아낸 것뿐이야 라고 대답하면서 또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빵빠레를 울리는 정상의 쾌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강철한 카네기는 거대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만약에 이 회사가 지금 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카네기는 간단하게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또다시 시작하지요. 절대 절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적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절대 신앙은 절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적극적인 신앙이 적극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확실한 신앙이 확실한 축복을 받게 합니다. 확실한 기도가 확실한 응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그럭저럭 믿으면 축복도 그럭저럭일 것입니다. 들락달락 기도하면 응답도 들락달락할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죽이겠다고 쫓아오면서, 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가내든 쥐다, 모세의 하나님은 병법이 서툰 하나님이다 라고 조롱하고 비웃고 깔깔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모세는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 속에서 절대 절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기적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얼마나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끝까지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능력의 장이요 기적의 장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치료의 센터가 되기도 합니다. 구원의 장이요 은혜의 장이 됩니다. 12회를 혈우병을 앓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의 각종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받아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상처를 치료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힘을 주시고 건강을 달라 하면 건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성도가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해가지고 비관에 빠졌어요. 그는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실패한 이야기를 하고 자신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느라고 한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남은 것이 조금도 없습니까? 아직 집과 재산은 조금 있지만 불안간 차압을 당하면 없어질 겁니다. 그 외에 또 없습니까? 예,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다만 사업에는 별 도움이 못 됩니다. 그 외엔 친구 몇 명이 있습니다만 제가 망한 후엔 저를 멀리합니다. 그 외엔 몸에 입고 있는 이 옷밖에 없습니다. 또 없어? 제 몸뚱아리만 남아 있습니다. 또 없어? 그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쉼없이 대답을 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예수님 없어? 이 물음에 그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전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충격적으로 들어야 할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신 예수님 없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리라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매주 금요일이 되면 심야기도 철야기도 설교를 마치면 이 부평과 청라성전에 어린아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안수받으러 강단에 올라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기들이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모습을 보면 너무 이뻐요. 그런데 심야기도를 청라에서 마치고 10시 반 부평 철야를 인도하러 가서 설교가 끝나면 역시 아이들이 강단 위로 쭉 통성기도 올 때 올라옵니다. 그럼 제가 일일이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의 이금자 권사님의 아들인 재훈군이 지적으로 조금 장애가 있는데 항상 철회 때마다 요 앞자리에 앉아서 제게 손을 내밀어서 제 주먹과 항상 터치를 합니다. 저렇게 주먹 인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해주긴 했지만 참 못 적었어요. 그 철회 때마다 매주마다 재훈군이 내미는 이 주먹손과 제 주먹손이 마주칩니다. 계속 맞추는데 그걸 해야 마지막으로 끝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재훈군이 주먹 인사를 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주먹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먼저 주먹손을 내밀었는데 싫다고 막 흔드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나. 그런데 제가 신기하게도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 아니시겠는가? 매주일 여러분은 주일마다 나오고 있어서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고 가십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허공만 치다가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됩니다. 만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병을 고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조지 쿨만은 모든 의사를 다 찾아가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다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 단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만 가지고 나오면 그대의 병은 완전히 고침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모두 이 여인처럼 이번 작정 새벽기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의 기도로 붙잡아서
이 영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고침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